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자신의 꿈을 찾고 도전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노인이 저 산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식도 없고 오다 보니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월은 점점 흐르고 나이는 점점 먹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노부부에게 아이 하나를 데려왔어요. 아이를 주었는데, 당신들이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대로 놔두면 이 아이는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아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살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이제 점점 크면서 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사냥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메디아를 정복하고, 그런 이후에 마지막에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들이 너희들이 왜 여기 와 있느냐, 너희들 나라 돌아가라. 70년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성전도 회복하라, 성전도 건축하라, 돌아가서. 이게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는 너무 시달리고 우울증에 앓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알아보신 사람이 있으세요? 마지막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요. 내가 이대로 살면 되겠느냐, 내가 정말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먼 아이가 찾아오고, 눈먼 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눈만 모르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행동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수돗물을 탁 틀어주고 감각을 느끼게 하면서, 이게 물이야, 물을 가리키는데 몇 개월이 걸렸다고 그러죠. 아주 그냥 이 자폐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냥 뒤엎고 어떻게 침대에 이런 또 들어가고 난장판을 만들었고. 그러는데 이 아이 부모님들도 포기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그를 도와줬습니다. 그게 누구냐? 앤 설리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고치고 해서 이 아이를 세계적인 그러한 중요한 사회운동가로 키웠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앤 설리번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그런데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없는 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결국은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뭔 얘기 해줬냐면, 미국에서 자전거 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늘 자전거도 팔기도 하고 자전거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전거 타고서는 어디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 이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겠냐,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저 새들처럼 하늘을 날아다닌다면 가능하겠다, 하늘을 나누는 것을 만들자. 그래서 비행기를 최초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라이트 형제입니다.
교회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곳에 이렇게 우리가 머물러서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나를 바라보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를 보면 불가능해요. 최소한도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협력을 하려고 한다면은 300명 이상은 모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꿈과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우리가 일어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찾느냐? 기도로 찾으면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잡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될 이유,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라면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가? 그래야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르지 못하면은 교회는 붕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성전에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과 틀리다고 한다면은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불태워버리시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미래 세계복음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이 되었는가? 초대교회는 정말로 부흥될 수 있는 그러한 요만큼의 소망도 없었어요. 육신의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왜 그러냐? 이미 이단으로 완전히 낙인 찍혀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몰아붙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법적으로 막아버렸어요. 금종령을 내리고 예수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말하면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또 재범하면 이제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가지고 무조건 그리스도 말했다, 그럼 거기서 즉시 처형이에요. 왜? 나라로 돌아오지 뭐. 거기서 다 이 정도로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부흥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신도의 수가 3천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제자입니다. 그 이전 성경에는 이거 번역되기 그 이전 성경에는 뭘로 나왔어요? 3천 제자가 3천 명이나 나왔어요. 이게 좀 성경이 좀 바꾼 사람, 이게 영적인 것들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제대로 안 사람들이 이거를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더라. 그렇게 막는데도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이라면은요,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자들은 지금도 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자들이 더 많아요. 모든 교회들이 한 70%가 여성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자만 5천 명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 몇몇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부흥한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한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함으로 이렇게 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큰 무리들이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큰 무리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불태우고 그러면서 뭐였을까? 하나님의 돌아온 역사들이 났어요.
마술하는 자들의 책을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근데 이것은 얼마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은이 5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세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더 큰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그 핍박이 막지는 못한 거예요. 법적으로 정했는데 이 복음을 막지 못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없는데 먼저 성경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죽이고 그랬는데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흥황되고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다 멸망당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마약이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이 마약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오고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대상포진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아주 그 교리초에 개척하고 났을 때, 그때 개척하고 1, 2년 있다가 제가 맹장 수술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 이번에 대상포진에 입원해봤어요.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4인실에서 입원하고 있는데 그 제 바로 앞에 그 사람이 우울증이래요. 본인이 본인이 얘기해요. 내가 우울증이라고. 근데 이 대상포진까지 와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미치겠다고. 약을 써도 안 들어. 저는 이제 이틀 만에 이제 퇴원했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먼저 3일에 앞섰어요. 토요일 날 어제 같이 퇴원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입원해 있었죠. 근데 이게 안 듣는데, 지금 이게 상처 부위들은 좀 가라앉는 것 같은데 걔를 가려워 죽겠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영접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카페에 내려가가지고 1층에 내가 카페에서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본대요. 복음 전했는데 옛날에 조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제가 가지고 간 주보 있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내주면서 이것 가지고 당신이 정말 믿어질 때 영접을 하면 된다. 영접기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건 했으니까 내가 꼭 읽어보겠다고. 그 전화번호도 교환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본인은 LG 다닌다고 그래요. 화성의 LG 다니고 부인은 공무원인데 지금 어디 베트남 거기로 연수로 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연수가 다 끝나가는데 더 연장을 해가지고 더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 빨리 돌아오라고, 나 힘들다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우울증, 이게 자기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가 바로 전도하기 이전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막 현장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며 전도하기 그 이전에 가까운 곳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디부터예요?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늘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놓치고 저 외국 가가지고 선교하겠다고 돌아다니면 여기서 못하는 사람이 거기 가면 똑같아요. 안 돼요.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늘 그냥 고깔로 있는 사람들 많아요. 10년이 지나도. 이번에도 선교대회 때 한 사람 만났는데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갔는데 그 현장에서 만난 그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별로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별로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도전하고 우리는 거기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부터 복음화가 돼야 돼요. 교회 안부터 복음화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요, 보면은 많이 달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교회는 인재가 없어서 안 된다. 그래,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뭐 교회도 건축하고 할 텐데 돈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는 인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도 오는 거고 모자란 사람도 오는 거고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왜? 교회는 종들도 오니까요. 상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면 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그러면은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상전들아 그랬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를 누가 폐지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거를 폐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폐지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같이 이제 걸어가는데 보니까 노예가 그냥 주인한테 막 얻어맞고 그러면서 그냥 고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한 사람은 저렇게 두들겨 패고 한 사람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바꾸려면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은 뭐냐면 대통령이에요. 왜? 목적이 뭐냐면 노예제도 해방이에요. 그거 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일어선 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될 이유, 상대방의 그 대통령 후보도 존경스럽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지만은 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거를 하려고 한다. 그게 뭐냐? 노예제도입니다. 그거를 내가 법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백인종들이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하시니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그래요. 완전히 해방이에요. 남존 여비 사상 완전히 해방, 노예 해방.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다 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면은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선교 현장도 가고 다른 현장도 가고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했어요? 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아는 체를 하더라니까. 뭔가 말을 걸고, 딴 사람, 두 사람들은 말도 안 걸어, 아무것도 말도 안 해.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제는 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뭐 대상포진했으니까 뭐 병들은 거 딸내미 고침 맞는 거 고침 맞아야 되겠지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뭐. 김영란 장로님께서 육종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암이래요. 육종암, 이 악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6번 항암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항암치를 받는데 첫 번째 받았는데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주대병원에 응급실로 가서 지금은 이제 1인실 병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갑자기 열이 나요. 암은요 다른 데도 받아주질 않아요. 수술한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뜨기 때문에. 우리 송명 권사님도 암 물려가지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나 병고 주세요,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함께 팀을 구성해서 이제는 뭘로? 치유 사명자로, 사역자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치유에 대한 말씀을 다 편집해버려. 미션이에요. 우리 송 권사님도 같이 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찾아.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꿈입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내가 준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러면서 교제하고. 교제라는 것은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걸 알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관계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사람들 사람들 쳐다보고, 아이고 백 명품 가방이네, 저거 들고 다니네. 저 사람 보고, 아이고 인간이 왜 저래? 그렇게 쳐다보잖아요.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뭐예요? 입, 눈, 귀, 다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먹고 눈으로 보아야 먹는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요. 그렇죠? 손이 말하기를, 입을 보고 맨날 내가 주니까는 처먹기만 하고 입 못 되겠다,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요. 손이 안 줘보세요. 몸 안 먹으면 일단 손발 먼저 떨려. 이게 지체예요, 지체.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왔다 그러면 끌어안고 울어요. 왜요? 그 핍박 속에서 당신이 소중하게 보이니까 이게 왜 떨어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싸울 일이 없어야 돼요. 큰 소리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중하니까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안 소홀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먼저 교제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떡을 떼며, 이것은 뭡니까? 성찬, 애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 애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뭐를 나눈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 완전히 각인 그리스도의 뿔이 거기에 체질되어 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인 뿔이 체질의 치유 역사. 떡을 떼면서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 포럼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을 나누고 했더니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나의 리듬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리듬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24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이게 24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25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로 가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의 작품이 돼서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대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후의 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방 선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거를 못 봤어요. 이방 선교를 못 본 겁니다. 우리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뭐냐? 다 파괴시키는 그리스도. 다 뭐냐? 세계를, 그리스도 이름은 세계 오면, 그리스도 오시면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이 그 정치적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걸 못 본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못 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복음화, 로마가 못 본 겁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로마를 건드리는 겁니다. 왜 로마를 복음화해야 될 이유가 뭐냐? 로마를 통해 군노, 상노가 전부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누가 못 봤냐? 로마가 못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못 본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못 본 것 우리가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강대국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세계가 모든 강대국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정신문제, 영적 문제 어서 강대국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요, 뭐하고 연결되느냐? 전도와 선교로 연결이 되어는 겁니다. 이거를 중세교회가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보지 못한 것, 로마가 보지 못한 것, 중세교회가 보지 못한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 중세교회가 못 봤느냐? 정치적으로 해서 그래요.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회복됐지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서 이게 전도와 선교를 몰랐던 거예요. 중세교회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한 걸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꿈과 그 비전이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